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은밀하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상징이 많은 요한복음에서 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밤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낮에 사람들이 다 볼 때 찾아오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됐을 거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기에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게 분명히 편했을 겁니다. 또한 밤이라는 단어는 비유적으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그의 영혼도 그가 하나님을 아무리 아는 척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밤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계속해서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 같습니다 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종교 지도자,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라는 그런 사람에게 이 정도 호칭을 한 것도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자신의 어떤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니고데모를 더욱더 의문 속으로, 어떻게 보면 더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결정되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거야 라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의문을, 자기가 평생 믿고 따르고 가르쳤던 것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더 의문에,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도 아주 합당한 생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죄를 다, 이전의 죄를 다 씻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전에는 육신의 주인이 누구였죠? 나였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인 육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태어나서 사는 사람,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단지 어려운 일이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과 영혼이 모두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정도의 새롭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죄악에 물들었던 내 육신과 영혼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살게 된다, 새로운 존재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이제는 예전에 나의 신분이 어때요? 육신의 주인을 따라 살 때는 내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내 신분은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새롭게 살게 되었을 때 내 신분은 어때요? 의로운 자, 의로움을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신비고 거듭남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막상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우리들은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찾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 그쵸, 성령님 당연하게 내 옆에 있죠.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쉽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1년을 나오고 6개월을 나오고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아서 세례 받읍시다, 이제 세례 받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쉽게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번에 세례 받자고 하면 다음 기회는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그럼 크리스마스 때 받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와서 또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 다음 부활절 때 받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 세례 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지 요 앞에 나와서 의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세례 교육받고 그냥 물로 이렇게 무릎 꿇고 물로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세례 교인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과 권면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회자가 제가 그냥 가서 성도님 세례 받으시죠 라고 한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 속회에서 속도원들도 막 설득해 주시고 저도 얘기하고 박세롬 목사님도 얘기하고 교구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정말 수많은 김동호 목사님도 얘기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그럼 이번에는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는 게 세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세례를 교육을 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을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나는 죄인이라는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세례 교육을 하면서 매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노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멘이라고 하네.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단지 아멘이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물로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착을 하고 그 정착을 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격의 사건이 세례라는, 여기서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매번 전도하고 세례를 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은 사람이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 거듭남의 변화, 다시 태어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삶에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태어난 다음에 영으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고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큰 바람, 자연적인 바람은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항상 어딘가로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너무 더워서 바람아 불어라 라고 할 때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찾지 않을 때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통제와 의지를 벗어난 존재, 우리가 의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바람과 같이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믿을 것 같아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말 이분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람처럼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우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불고 계시고 어딘가로 불어가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전하기 위해,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남대문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노인정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마차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어딘가로 불어갈지 모르게 우리는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믿고 누가 변화되었는지는 마치 바람과도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는 정확히 이 사람이 받을 거다라고 가능성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마정훈이라는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목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바람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과도 같은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조차도 내가 의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조차도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그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살아가기 위해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그냥 가자고 하는 그 길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성령님이 그 불어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 걸어갔을 때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곳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